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봅시다. 3장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와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예수님이 이제 12제자, 12사도, 12사도를 세운 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근데 그 예수님이 12명의 그 제자를 특별히 따로 세워서 사도로 이렇게 세우실 때 그 예수님은 어떤 기준으로 뭘 보시고 12명을 따로 세우셨을까? 12명을 선발하실 때 그 12명을 특별히 선발하신 기준이 뭘까? 굉장히 이게 이제 나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그 예수님에 의해서 특별한 존재로 선발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두거든. 뭐 예를 들면 하나님이 가인이 드린 제사는 안 받으시잖아. 아벨만 받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이걸 자꾸만 선택하신다는 거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버리시고 어떤 사람은 받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를 특별히 선택했다 하는 데에도 그 하나님께서 항상 그렇게 구별해 내시는 어떤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패턴을 볼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세상 모든 만민을 다 사랑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통 말을 한다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하나님이 마태복음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어때? 악인에게도 햇빛을 비추시고 비를 내리신다고 돼 있거든. 왜 하나님은 그 의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햇빛을 같이 주실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에게 죄인과 의인에게도 동일하게 햇빛과 비를 내리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사랑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어때?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햇빛을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는 그 이유는 뭐 때문에 동기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냥 저 사람이 사람을 죽여도 햇빛을 공급하시고 저 사람이 막 목행을 해도 산소를 주시고 하는 것이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숨겨진 이유가 있어요. 그 숨겨진 이유가 예수님이 그들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한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십자가의 어떤 희생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지금 또 이 세상 가운데 햇빛을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인류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인류의 생존 근거에는 그 예수님의 대속적인 희생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만약에 나나 너나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사람을 죽인 아주 악랄한 자한테 햇빛을 주고 싶겠어? 우리는 정말 그죠? 막 성폭행을 하고 막 사기를 치고 사람을 죽인 자한테는 우리는 햇빛을 거두고 싶단 말이지. 그게 뭐 마찬가지일 거야. 너나 나나 마찬가지 심정일 텐데 하나님은 왜 악인에게도 햇빛을 주시는가 하면 창세기 8장 말씀 근거에 보면 정결한 제물의 번제, 정결한 제물의 희생을 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 날 때부터 죄인된 인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이제 말씀하시거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을 깔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를 빼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오해야. 어떤 오해야? 마치 나에게 어떤 사랑받을 만한 근거가 있는 것처럼 오해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또 인류를 이렇게 태양계 속에서 딱 질서를 잡고 오늘 또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존을 하고 이 모든 질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의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오늘 이야기 초점은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특별히 선발을 하신다고 하는 거지. 자, 이럴 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12사도를 선발하시는 기준이 뭔가라고 우리는 이제 어떤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 그리고 그 12제자에 속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도 많이 뭔가 나름 이제 애를 썼을 텐데 특별히 12명을 뽑았다고. 그래서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12명을 따로 뽑으시는 그 선발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거지.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그 13절 말씀 보면 거기 이제 간단하게 나와 있지.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 거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선발해서 따로 12명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12사도를 선발하신 기준이 뭐냐라고 묻는다고 치면 그 선발 기준 근거가 12명 제자한테 있는 거야? 12명 제자한테 있는 것이 아니지. 그지? 어디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는 거야.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는 그것이 예수님의 선택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이것이. 그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가, 또 누가 지옥 갈 자인가라고 묻는다면 그 천국 가고 지옥 갈 그 모든 근거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있다? 그게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거고 예수께서 원치 않는 자들을 버리시는 거야. 여기서 이제 모든 종교의 근거가 싹 사라져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기준이 있어. 사람이 얼마나 신에게 어떤 정성과 헌신을 바치느냐에 따라서 그 인간의 정성과 헌신을 알아주고 인간의 정성과 헌신에 응답하는 신이 모든 종교에서 만드는 신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말 있잖아.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극한 정성을 바치면 하늘을 감동시킨다는 뜻이잖아. 이게 지성이면 감천인데,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기본은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정성을 다하면 우리 인간의 정성과 헌신을 보고 어떤 신이 응답한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종교의 기반이거든. 근데 성경을 펼치면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어때?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면 그들이 구원받은 자고 그들이 말하자면 특별한 의미를 지닌 자로 선발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인간에게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그 다음에 인간의 어떤 행위라든지 인간의 성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구원과 또 제자됨과 이 다 정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점이야. 그래서 인간의 모든 행위를 싹 쓸데없는 걸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12사도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나와 있는 12지파의 하나의 실상이야. 이게 이제 구약과 그 신약이 같은 선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 12지파로 세워진 이스라엘의 실상은 12사도로 세워지는 교회의 실상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12지파들이 세워지는 그 조상들을 보게 되면 어떤 기준으로 12지파의 조상들이 되었냐 말이지. 12지파는 뿌리가 누구야? 뿌리가 야곱이잖아, 야곱. 야곱의 아들들이니까. 그건 알고 있지? 야곱의 12아들들이 12지파거든. 그리고 올라가면 이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었으니까. 그 다음 아브라함이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12지파로 쫙 펼쳐진 건데 그 12지파의 어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볼 때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12지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이렇게 의문을 갖게 만드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많거든. 예를 들어 잠깐 말씀을 볼게. 창세기 말씀을 보면 창세기 49장 볼게요.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불러다가 유언 남기는 거거든. 그 야곱의 유언이고 예언이 되어서 이들의 이제 미래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지. 그 49장 3절을 볼게. 3절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그 다음 읽어봐 4절. 오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혀졌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도다. 이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르우벤이라는 이 장자가 제 큰아들이거든. 큰아들이 야곱의 부인이 4명이잖아. 야곱 부인 그 4명 중에 한 그 부인하고 동침을 해요. 말하자면 이제 법적으로 엄마하고 관계를 가진 거지, 이 르우벤이. 그래서 이 르우벤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렇게 정욕이 막 그냥 오래 끓임처럼 정욕이 끓어가지고서 그 법적인 엄마랑 관계를 가진 것을 지금 야곱이 말하고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12지파의 첫 번째 나오는 르우벤이라는 사람은 자기 그 법적인 엄마랑 관계를 가진 나쁜 놈이야. 아주 음흉한 놈이란 말이지. 그 뒤에 말씀 봐. 5절. 자,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거 뭔 말이야? 시몬과 레이, 둘째 회자들인데, 이 2번, 3번 아들들은 칼을 가지고 그 세겜이라고 하는 그 성의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무지무지 많은 사람들을 죽인 살인자들이라고.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12지파가 우리가 볼 때 굉장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정욕에 붙들린 사람들, 그 다음에 칼을 가지고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인 살인자라든지 폭력적인 사람들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 다시 말해서 12아들로 12지파를 형성할 때 그들의 인간됨만 보자면 도저히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는 그 뿌리를 봤을 때 이 사람들은 형편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어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로서는 12아들들로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럼 그들이 왜 그런 자들인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세웠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건 성경에 나오는 반복적인 하나의 중심 테마거든. 인간들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쫙 깔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만 이들이 거룩하게 되고 천국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쪽에서 시작된 모든 종교적인 시도를 하나님은 다 그러니까 무의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야. 헛된 것으로. 같은 패턴이야 지금. 같은 패턴으로 신앙에 들어와서는 예수님께서 12명을 부르시는데 12명을 선발할 때 기준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뭐 성실했다, 뭐 여기 나온 요한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뭐 예수님을 사랑했다, 뭐 그런 인간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냥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실 때에는 너나 나나 어때? 다 흙덩어리 같은 존재가 흙덩어리야. 그러니까 뭐 이 시대에 누가 제일 사람 누구를 좋아할까? 뭐 교황이라는 사람 마찬가지 다 흙덩어리라는 거예요. 흙덩어리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다 똑같아 깔고 하나님 우리를 보신다고. 그러니까 자 중요한 건 이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차등이라는 것이 있다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과 인간 사이 차등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빼고 인간들끼리 봤을 때에는 누가 더 기도를 많이 한 사람, 그지? 성경 몇 번 봤어? 지금까지 몇 번 성경 읽었어? 한 번이라도 통독한 적 있어? 성경? 없지, 그지? 없어. 그러니까 아니 뭐 모태 신앙이고 뭐 기독교인데 자랐다 하더라도 성경 한 번을 다 안 봤다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 신대원 시험 볼 때 성경을 5번 보고 들어온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면 성경을 한 번도 안 본 사람하고 성경을 몇 번 본 사람하고 어떤 차등이 있잖아 우리 사회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경을 한 번도 안 본 사람이나 성경을 100번 본 사람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만들어 놓은 종교적인 차이. 어떤 사람은 기도를 3시간 하더라.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한 번도 안 하더라 말이지. 그런 차이가 있단 말이야. 어떤 사람은 신학 공부를 해서 신학 박사가 됐더라. 그럼 신학 공부한 신학 박사하고 집에서 지금 유튜브로 뭐 가끔씩 뭐 보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잖아 우리 볼 때는. 근데 하나님 보시면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신학 박사든
신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가정주부든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없어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차이를 싹 어떻게 뭐로 통일시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다양한 차이를 몽땅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싹 이렇게 아주 그냥 이 평탄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인간적인 모든 차이를 없애시고 인간적인 모든 열심, 헌신, 뭐 정성 그 모든 가치들을 싹 다 쓸데없는 것으로 이렇게 싹 밀어버린다고 이게. 그럼 이제 모두가 다 평등하잖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자로서 다 죄인들로서 그냥 다 흙덩어리야. 흙덩어리고 코로 숨쉬는 자들이고 죄인들이고 이렇게 모든 인간가치를 싹 밀어버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만 이렇게 쏙쏙 뽑아가지고 선발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12지파고 그게 12사도야. 그 12지파와 12사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구성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잠깐 성경 볼게요. 이제 요한계시록 봐. 요한계시록을 보면 거기에 이제 천국의 모형으로 나와 있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있어요. 새 예루살렘. 거기에 보면은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0절 말씀 볼게. 21장 9절부터 9절. 21장 9절 내가 먼저 볼게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뭘 보였다고? 9절에서는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 10절에서는 뭘 보였어? 실제적으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인 거야. 그 다음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12절 보세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 내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다. 자, 여기 보면은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보였는데 거기 성곽이 있고 또 문이 12가지 문이 있단 말이지. 12문이 있는데 그 문들 위에 뭐가 써 있다 했어요? 그 문들 위에 써 있는 이름이 뭐지? 12지파의 이름들이 써 있다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12지파의 이름들이 다 써져 있어. 그러니까 12개의 문에 각 지파에 써 있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천국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거기에 시작하는 모든 시발점으로서 12지파를 택하신 거예요. 그다음 볼게. 그다음 보면은 13절 뭐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14절 그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오케이. 자, 성곽에는 어때요? 12사도의 이름이 있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성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성곽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 12지파와 12사도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라고. 다시 말하면 12지파를 부르시고 12사도를 부르신 그 주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만 구성되는 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거지. 중요한 것은 12지파든 12사도든 다 그들 개인의 의지, 그들 개인의 바램으로 12지파가 된 것이 아니고 어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됐다고 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께 더 사랑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는 그 모든 말들이 성경적으로 보면 다 그게 헛된 말이에요. 아까 말했다시피 종교의 원리는 어때? 종교의 원리는 인간의 정성과 헌신을 신께 보이는 거라고. 그래서 인간의 정성과 헌신을 신께 보임으로 신이 거기에 어떤 감동이 되어서 축복을 주는 것이 종교의 기본 레파토리거든.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잖아. 성경은 인간의 모든 정성과 헌신 따위는 가치 없는 것으로 다 일단 뭉개버리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원하심에 의해서만 뽑혀 나오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지. 그게 이제 12사도를 세우신 이 12사도를 세우심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의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날 뭐 교회에서
뭐 제자 훈련을 한다고 제자들을 따라 뽑아 세운다 자체가 이게 흉내를 내는 건데 그건 사람들에 의해 선발된 거잖아. 목사님이 보시기에 당신 나와서 성경 배웁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는 목사가 뽑은 거지만 그것이 교회에 의해 선발된 것이 곧 예수에 의한 선발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한 잠깐 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 거기 13장을 봐요. 13장.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은 거기에 그 짐승의 표가 나오는데 어디 갔노? 13장 8절을 읽어봐. 13장 8절. 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살은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미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다는 거야. 그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또 부르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인간의 종교적인 원리를 다 허물어 버리시는 거거든. 아무리 사람이 애쓴다고 하더라도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말이라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을 볼게요. 자, 내가 20장 그 14절을 볼게.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다음 봐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 불못이 지옥인데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 그다음에 영과 육이 함께 죽는 죽음이 이제 둘째 사망인데 둘째 사망이 곧 그게 불못이고 지옥이에요. 그런데 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그 나와 있지, 그지?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지옥 들어간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계속해서 인간 쪽에서 시작된 그 모든 의지를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 어떻게 묶어도 모든 인간들은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으로 모든 인간들은 이미 그 지옥과에 마땅한 자들로 이렇게 묶어두고 평등하게. 자, 종교적인 노력에 의해서 형성된 인간의 모든 차등을 하나님은 다 없앤다고 하는 거지. 성경 한 번 안 본 사람이나 100번 본 사람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차별이 있다 없다? 차별이 없어요. 다 똑같이 죄인인 거야. 그리고 르우벤처럼 법적에도 엄마랑 동침한 사람도 12그 지파로 아까 예루살렘 성문에 이름이 기록되고 그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 그 시몬과 레이도 12문 중에 하나 이름이 기록되고 뭐 때문에? 주께서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주께서 그들을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주께서 그들을 부르신 부르심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100% 예수님의 공로에 의해서만 그들이 12문의 이름이 쓰여지는 거예요. 자, 돌아와서 봅시다. 다시 마가복음서라 보면 그 3장 이제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 그러니까 선발 기준은 뭐야? 선발 기준은 예수님의 원하심이야. 예수님의 뜻이야. 천국 누가 들어가느냐? 예수께서 부르시냐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다 무너진다고? 종교적인 모든 시스템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감동받고 복을 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지금 복음에 들어오게 되면 다 허물어져요. 일방적인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택하심과 예수의 부르심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한 번 더 읽고 다시 넘어오자.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찾기 쉽지. 로마서 8장에 보자. 로마서 8장 보면은 250페이지야. 250페이지. 8장 29절 말씀 볼게요. 8장 29절.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 봐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여기 보면은 자, 미리 정하신 그들이라는 말 나온다고. 이거는 아직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거거든. 미리 정하시고 그 정하신 그들을 주님이 부르시는 거야.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는 거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가끔 이제 나한테 질문하는 그 질문들을 들어보면 결국 어떤 종교적인 범주 내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을 많이 질문한단 말이지. 근데 성경은 계속 인간의 종교적인 그 모든 시도들을 다 허물어 버려. 인간의 지성, 인간의 정성 뭐 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펼쳐지니까 로마서 9장을 다시 봐. 로마서 9장 10절 말씀 봐. 로마서 9장 10절.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다음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데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되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쭉 나와 있다고. 마찬가지예요. 에서나 야곱이나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확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확정된 주님의 뜻이 역사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 그러니까 계시의 세계가 역사 가운데 표출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구원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가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역사 속에서 인간이 벌이는 어떠한 그 행위가 원인이 되어서 계시의 세계를 침투하는 것이 아니고 계시의 세계에 확정된 것들이 역사의 세계에 표출되는 거라고. 와, 땀에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자, 다시 마감 돌아와서 그래서 12명을 세운 것은 주의 원하심에 있다는 사실을 지금 오래 얘기했다. 그 다음에 3장 14절.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번에 전도도 하게 하며 귀신을 내쫓는 고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함께 있게 하셔서 주님께서는 지금 계속 뭔가를 이들로 하여금 경험케 하시는 거라고. 이건 다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이들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경험한 자들이 이 사람들이라고. 중요한 건 봐봐. 나나 너나 만약에 예수님이 함께 있어요. 지금 함께 있고 같이 먹고 자. 같이 먹고 자고 합숙하면서 어때? 전도도 하고 귀신을 막내 쫓아.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어때? 그러면 예수님을 되게 잘 믿을 것 같지. 그지? 함께 옆에 있다면 그분 예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막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막 병자 고치기도 하고 그런 걸 체험했으면 정말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12명이 다 어떻게 다 예수를 다 버리죠. 다 버려요. 유다는 물론 예수를 팔아먹었고 베드로를 포함해서 다 도망가. 그걸 뭘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의지, 너희들의 정성에 의해서 나를 따라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어떤 인간도 그 인간의 정교성으로서는 예수를 따라갈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12명 제자 사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버리는 그 경험을 하게 돼. 그럼으로써 아까 말했다시피 어떤 인간도 자기의 정성이나 자기의 의지로 자기 뜻으로 예수를 끝내 따라갈 수가 없다. 따라서 어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다 아직 구원받는 거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전적인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의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친히 입증하는 어떤 그 모델들로 12명의 사도가 선발된 거예요. 야, 무슨 말이냐? 12명의 사도가 남다른 재능이 있기 때문에 선발된 것이 아니고 끝끝내 예수를 버릴 수밖에 없는, 배신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그 죄인들의 샘플로 우리 같은 죄인들을 대표해서 12명의 사도가 이 예수님께 선발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간들의 예수를 마침내 십자가 앞에서 다 버리고 돌아설 수밖에 없는 인간의 성품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12명 사도의 인간적인 헌신이 완전 박살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은 오직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구나라는 사실을 이 12명의 제자가 미리 앞서서 우리 앞에서 보여준 거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말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결국은 뭐냐? 복음이라는 것은 계속
우리 인간의 의지를 계속 부정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성을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뭐 좋겠냐? 아니라는 거지. 그럼 오직 뭐야? 우리는 100% 무능한 자고 우리는 100% 예수를 배반하고 버리는 자란 말이죠. 버리는 자예요. 아까 르우벤 봤다시피 그렇게 음욕에 아주 그냥 물끓처럼 끓는 자고 시몬과 레위처럼 열받으면 사람 죽여버리는 그런 자들이라고 우리 모두가. 유다처럼 예수를 돈 받고 팔아먹을 수 있는 자들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12지파를 보나 12사도를 보나 그들과 우리 사이에 차이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구원되는 것이냐? 이거는 정말 우발적으로밖에 볼 수 없지만 찾아오시는 예수님에 의해서만 구원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 보여주는 거야. 그래 성경 자체를 그래서 복음으로 풀면 엄청나게 되게 간단하고 쉬워요. 그렇지만 이제 인간의 어떤 가능성에 기반을 두고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야 예수를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어떻게 12사도에 선발될 수 있고 이렇게 찾다 보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도 12명을 세우셨다라고 할 때 그것은 왜 세우셨느냐? 예수께서 원하신 자들을 세우신 것이고 부르신 이유는 뭐 때문이냐? 12명을 샘플로 해서 전체 인류가 예수님을 끝내 따라올 자는 한 명도 없다는 사실. 결국 모두가 다 예수를 십자가 앞에서 버린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대표로 12명이 선발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는 예수에 의해서 구원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우리 앞에서 인류를 대표해서 구원받지 못할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예수의 의지에 의해서만 구원되는 어떤 인간들, 그런 특이한 존재들, 생명체가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샘플로 이들을 예수님이 뽑았다고 하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 나 기도할까? 아직까지 기도는 아직 때가 안 됐어? 아직 기도할 때가 아직 안 됐어? 오케이. 내 기도할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2사도에게 특별히 인간적인 장점이 있어서 사도로 선발된 것이 아니라 오직 원하시는 주의 뜻에 의해서 그들이 사도로 선발되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의지와 사랑에 의해서만 우리의 구원과 또 우리의 영생이 주어짐을 늘 새롭게 발견하고 전적으로 완전히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의 은총만 그 가치만 찬송하고 경배하는 천국의 백성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 할게요 일단.